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을 텐데 당신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감사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내 감사거리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속에 이런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2주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안 보고 다른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오늘 오후 3부 예배부터는 잠언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사야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는데 잠언 읽기를 하는데 31주 동안 잠언 읽기를 합니다. 잠언이 31장이에요. 31일을 하는데 그 잠언을 매주 한 장 한 장 읽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내용에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잠언, 또 여인에게 주는 잠언, 남자에게 주는 잠언,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주는 잠언,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주는 잠언,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모아서 주제에 맞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좀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3부 예배부터서는 잠언 읽기를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가는 실천의 기준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21절부터 보는데 21절 그 앞의 내용을 15장 앞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오늘 15장 앞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옳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쁘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이 옳은 사람이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버나움 지역 겟세마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좀 익숙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바벨론에서 베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지고 배로 밑으로 가지고 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익숙한데 이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67km 정도 가면은 여러분 그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네모칸이 2개가 쳐져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것, 아래쪽에 있는 것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까지 저렇게 길을 쭉 서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한 6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위쪽으로 한 30여 킬로 올라가면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가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기된 이 여인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냐 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 지역,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그냥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누구냐 하면 페니키아인들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 가운데에 수로보니게 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페니키아가 어디냐?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 족속들 가운데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이 있고 그 족속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인은 뿌리부터 조상 때부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 다른 데에 살다가 이주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완전히 이방인으로만 삶을 살아온 이방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후손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무슨 귀신? 귀신이 들리긴 했는데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대요? 흉악하대요. 엄마인 자기가 보기에도 내 딸이 하는 행동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하게 들렸어요. 흉악하게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냥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막 흉악하게 막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안 고쳐주려나 보다. 그리고 뒤돌아서 여러분 집으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쫄라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 계속 쫄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제가 부르잖아요. 좀 뒤도 돌아보시고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막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말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막 가니까 그 뒤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 때문에 막 짜증이 나는 사람들은 결국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았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 우리들의 관심 밖의 여인, 우리들하고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시끄러우니까,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보내세요. 고쳐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세요. 정말 매정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내세요. 아니,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내세요.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매정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의 이런 그 요청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방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곧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부터 그 생각을 좀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의 약속을 살펴봐야지 돼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복 주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먼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요.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곁길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남다른 열심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빠를까요? 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나갔으니까 그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서 가슴에 담고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계획하심이 온 열방과 사방으로 전하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는 지금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듣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와서 절하여 엎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고쳐줄게라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 26절이 있고요. 시험 들 뻔했어요. 어렸을 때.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 여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보고 개라고 취급을 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개 취급을 해?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매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매장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1대1로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요. 개라고 표현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비유할 때 쓰는 개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개라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단어가 개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개라는 표현은 들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들개. 그리고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집 없는 개. 이런 개들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을 개로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견. 목사님, 그때 애완견이 무슨 애완견이 있어요? 그때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애완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애완견이 있었어요. 개가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게 언제냐? 개가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는 고대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애완견으로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벨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 애완견이라는 그런 이런
이 삶이 있었어요. 사랑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냥 들에서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훈련받는 가축이 아니라 애완견. 그리고 로마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 아마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티즈 있죠. 말티즈. 말티즈가 로마 사람들이 키우던 개가 말티즈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특히 로마의 귀족들이 키우던 개가 말티즈예요. 그러니까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은 로마 귀족이 키웠던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족이에요. 말티즈 키우시는 분이니까 귀족. 그러니까 이때에도 애완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개들이 밥을 굶고 애들이 밥을 굶어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밥을 줘요? 혹시 개에게 먼저 밥 주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니죠. 애한테 먼저 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희도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항상 사람이 먼저예요. 저희 아이들이 먼저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 가족의 서열이 있다. 첫 번째는 아이들, 두 번째는 여자와 노인들, 세 번째는 기르는 개,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 남자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개는 없어지면 사람들이 찾아 나서. 그래서 남자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에 빗대어가지고, 야, 너희들은 보잘것 없어.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듯이 그렇게 개에게 밥을 주고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이것도 순서처럼 아이들한테 먼저 밥을 주고 개한테 밥을 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듯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다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꾸 멸시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들을 대면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함께하는 제자들조차 예수님 보내세요, 고쳐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보내버리세요 라고 얘기하지.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되어지는 순서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주님의 말이 맞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나는 나중이에요. 나중이라는 것을 나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중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중이라는 거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저 급해요, 예수님.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저 급해요. 우리 딸 주님 고쳐주세요. 저 급해요. 그래서 개들도, 그렇게 키우는 개들도 주인이 밥 먹다가 흘리면 그거 주워 먹잖아요. 급하니까 주워 먹잖아요. 저도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오셨으니까 저한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돌이켜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함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어 온전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옆에 있지는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니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나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 보신 것처럼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사역을 하십니다. 빨간색 지역이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신 곳이고 녹색이 갈릴리에서 시돈에서 내려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갈릴리 지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더니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했는데, 아니 질병이 고쳐졌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 저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면 특히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기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펼쳐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 보여줬으면 이방인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료자, 예수님이 신, 예수님이 능력자 이러면서 예수님만 막 추앙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막 능력을 먼저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8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28장 14절에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나에게 복을 주실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치료하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복 받을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확증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있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네, 실천하는 자. 그냥 들여다보고 가만히 들여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복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복을 삶 속에서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만 보는 자가 아니라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부터 3부 예배에 이 잠언 읽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요,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아, 좋은 말씀, 참 좋네, 이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언을 읽어서 좋은 말이라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바로 그 부분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겸손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내 딸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 여인이 한 1000마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요. 내 뜻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는 아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준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내 원함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 딸 고쳐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딸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간절함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요? 네, 맞습니다.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옵니다. 그 사자들을 아브라함이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듣고 아, 소돔성이 멸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하나님 45명이면은요? 하나님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은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10명까지. 네가 10명이라고 했으니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저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이 죄진 거 맞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그 천국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 급해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순서도 있지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칭찬을 하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엎드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나의 소원함을 들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 그가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